특별히 한 몇십 년 동안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만 듣다가 또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오늘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비교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으로 또한 좋은 의미가 되고 또 저에게도 또 감동이 있는 것을 잠깐 전했으면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는 원주 중부교회에서 평신도 생활을 할 때에 함께 생활을 했고 또 이제 에바다 중창단이라 해가지고 같이 중창단 활동을 했어요. 또 하필 테너가 2명이 있었는데 고은 권 목사님하고 저하고 한 파트에서 했습니다. 아주 경쟁적인 관계였습니다. 오늘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 하면은 어떤 의미에서 쓰여진 책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쓰여진 책이지만은 특별히 이 빌립보서라고 할 때에 거기에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그 선교 헌금을 보내왔는데 그것을 받고 또 이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감옥 안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옥중서신에는 여러 가지 책이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또 디모데후서 이런 책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도 잘 나타나 있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유익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으로서 그대로 다 따랐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정말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바리새인 하면은 정말 욕을 많이 얻어먹는 그런 사람들로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당시 세상에서는 바리새인들만큼 인기가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인.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는 사람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익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유익한 사람인데 이 로마의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또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한마디로 사도 바울을 평가할 때에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재벌의 아들이고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뛰어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에 아주 유익한 것을 다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을 평가하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그 유익한 조건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유익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다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하는데 사도의 조건이 어떤 사람이 사도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라다니고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따라다니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동안에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따라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공생의 활동을 할 동안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다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욕하는 사람들, 험집을 이렇게 잡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바울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가 사도냐? 사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도 가짜다. 이렇게 막 험담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이런 것을 서두에 씁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을 거의 모든 편지마다 앞부분에 그것을 써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어요. 어떻게 그는 유대인이었는데 또 로마인도 됐을까요? 그는 길리기아 다소성 사람이라고 합니다. 길리기아 다소성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터키 지역인데 그 터키 지역이 그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식민지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은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있었고 다른 여러 방법으로 취득하는 그러한 경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 아버지 때에 이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인이요. 또한 유대인이요. 로마어도 잘했고 히브리어도 잘했고 또 그가 살던 지역은 또 헬라어가 유통이 됐으니까 헬라어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잘했으니까 그는 이 세상을 그대로 살아나갔더라면 아주 유익하게 살아나갈 수가 있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유익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했는데 아니 옥중에서 어떻게 편지를 쓸 수가 있었을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빌레몬서 이것은 옥중에서 썼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것을 쓸 때의 옥중은 어떤 감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택연금을 당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민주화운동 시절에 김대중 씨나 김영삼 씨가 가택연금을 당했던 적이 많이 있어요. 감옥에 집어넣진 않아도. 그러한 수준의 가택연금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또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8장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온 이태 동안에 셋집에 살면서 자기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디모데후서 같은 것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풀려난 이후에 다시 재차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정말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온갖 고초를 다 당하면서 쓴 글이 바로 디모데후서인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의 그 배경은 방금 전에도 말씀하였듯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그 어려운 와중에 선교 헌금을 보내서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보내서 이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전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쓴 것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 14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서두에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니 너희가 생각은 하였으나 지금까지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할 때에 그 앞에 접속사 그러나 이것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선교 헌금을 보내왔을 때 저는 첫 문장에 아마 이렇게 썼을 거예요. 너희가 보내준 선교 헌금 너무너무 잘 받았다. 이렇게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1장, 2장, 3장이 끝나갈 무렵까지 한마디도 안 해요. 아마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쭉 읽으면서 이상한데 우리가 선교헌금 보냈는데 왜 받았다는 답장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당시는 뭐 온라인이 없지 않습니까? 은행에 가서 그냥 사람이 이렇게 들고 가서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4장 10절에 와서야 사도 바울은 이제야 얘기를 합니다. 참 내가 깜빡해가지고 잊어먹을 뻔했는데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그러나 너희가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4장 15절 16절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고 하는 내 일에 참여하는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느니라. 주고받는 일, 즉 선교 헌금을 보내고 받고 하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너희밖에 없었느니라 하고 과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에게 처음으로 선교 헌금을 보낸 게 아니라 벌써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1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선교에 필요한 헌금을 보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교 헌금을 보낸 게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10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그게 뭐냐? 나의 선교를 생각하고 선교 헌금을 보낸 것 그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이제 다시 싹이 났다고 했으니까 과거에 선교 헌금을 보냈지만은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잠시 동안 끊어져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끊어졌다가 다시 이제 보내왔다. 그것을 나는 아주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교회가 부흥하려면은 아파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교회가 있어야 부흥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또 부자라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 교회가 또 커집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데가 그랬습니다.
공장도 있었고 정말 사람도 많이 살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부자 교회였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반대였어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돈 많은 사람도 없었어요. 도저히 헌금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모 교회가 정말 가난해서 찌들었을 때, 흉년이 들어서 찌들었을 때, 우리가 그 교회를 돕자고 했을 때, 고린도 교회는 돕자 말로만 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가장 먼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질책하면서, 왜 해가 바뀌어도 약속한 헌금을 보내지 않느냐, 내가 갈 테니까 미리 헌금을 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이 에바브로 기도편으로 보낸 이 헌금을 받고서는 왜 그렇게 기뻐할까요? 아유, 우리 교회 재정이 풍족해졌네. 내가 앞으로 선교를 열심히 더 할 수가 있겠구나.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 것은 너희가 다시 헌금을 하게 된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지만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어.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보낸 헌금을 내가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궁핍함도 아니요, 내가 없어서 지금 자족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충실한 자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부자로 사나 가난하게 사나 없이 사나 배가 고프나 나는 자족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근데 그 일체의 비결을 누구한테서 배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배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예요. 제목이.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암송을 합니까? 아마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정말 암송 못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렇게 찬송을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그러한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진취적인 의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진취적인 의미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색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너희들이 성경을 보낸 거에 대해서 내가 기뻐한 그런 것은 아니다. 나는 이미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딱 끊었어요. 딱 끊고서는 안녕 했으면은 이것을 읽는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자신들은 없는 와중에 깊은 성경을 보냈는데, 내가 궁핍하지도 않은데 나는 뭐 이미 없으나 있으나 선교 잘할 수가 있어. 이렇게만 얘기를 했으면은 아마도
빌립보 교인들이 큰 시험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가 없는 와중에 선교를 하고 그러는데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보냈으니까 참 잘하였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 것은 선교 헌금 그 물질 그 자체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는 뜻이 아니라 내 괴로움에 참여하고 주 안에서 나와 함께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한 것에 대해서 선교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나는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16절은 삽입구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서 한 말씀을 보충하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쓸 것을 이미 보냈다는 걸 얘기한 거고 이 14절에서부터 바로 17절로 넘어가면은 그 문맥이 아주 잘 이해가 됩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렇지만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뻐한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나를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괴로움에 동참한 것 그것 때문에 크게 기뻐한데 내가 그것을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선물 그 헌금을 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 헌금을 냈을 때 풍성한 열매가 너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복을 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받았으므로 나는 풍족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풍족하다는 거예요. 풍족하지만은 진짜 내가 기쁜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 때문에 기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선교를 위해서 그 헌금했을 때 그 헌금은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이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그런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18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가난한 와중에 선교 헌금을 보내고 했을 때에 그 생활은 더 풍빛할 것이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없는 와중에 없는 시간 와중에 주의를 지켜요. 없는 와중에 헌금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슴에 와닿지 않으면 교회를 나와도 그건 교제를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 중간에 언급을 잠깐 했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 여기에서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냥 말씀으로만 보면은 주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기도하면 무조건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항상 거기에는 주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앞의 문맥을 잘 봐야만 돼요. 내가 궁핍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배부름에 처하든지 배고픔에 처하든지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습니다. 그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가 않아요. 내가 만날 만족하면서 산다고 하지만은 뭐 내가 땅을 만평 갖고 있으면은 이 만평 갖기를 원하지, 거기에서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만족하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가 몰라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가끔은 또 있어요. 여기 가까운 제천시에 몇십 년 전에 국회의원 한 분이 있었는데 이충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육공화국 때 여당의 사무총장도 한 사람. 물론 군인 출신이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하고 높은 직위에 있으면서 얼마나 고급스러운 음식을 많이 먹었겠습니까? 행사장에서 가서 또 자기네들끼리 회식하면서. 그런데 그분은 집에서 혼자 밥 먹을 때는 항상 김치 깍두기하고 밥에다 물을 말아서 김치 깍두기만 해서 먹었더라고요. 항상. 그거 쉽지 않을 텐데. 우리가 없어서 김치 깍두기만 먹으면 맛있어요, 그것도. 우리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없는 와중에 김치 깍두기에 물에 밥 말아 먹는 거, 그것도 맛있어요. 그런데 입이 조금 고급화가 돼가지고 소고기도 먹고 뭐 뷔페도 가보고 이래다가 집에서 김치 깍두기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으면서도 내 처지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면서 살기를 이미 배웠는데, 그렇게 배우게 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기에서 모든 것은 바로 풍부에 처하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에서도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대형 교회 같은 것은 그런 데 가면은 그냥 서로 자리 차지하려고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직위를 앉으면은 그 다음에 노회장도 하고 싶고 총회장도 하고 싶고, 총회장까지 가면은 그 다음에 더 이상 위에 할 게 없으니까 또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을 하고 싶고, 기독교 총연합회장을 하려면은 자기의 신앙적인 가치관을 조금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노선의 목사님들과 어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표를 많이 얻지 않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 위치를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궁핍할 때도 만족하고 또 부할 때도 만족하면서 살고 있다. 다만 그 안에서 열심히 전도할 뿐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이렇게 아주 귀한 시간을 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풍성한 교회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말씀 하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하나가 진정 이 본문에서 무엇을 뜻하는지 잘 깨닫고 우리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시간이 있을 때나 시간이 없을 때나 만족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셨사오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저희들도 정말